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안락한 침대와 쾌적한 침실 환경을 갖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는 세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면 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서 이미 70만 명이 넘고 100만 명 시대가 되어 간다고 합니다. 단순히 통계 수치만이 아닙니다. 시중에는 수면 경제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수면을 사는 거죠. 잘 자기 위해서 비싼 기능성 매트리스와 베개, 또 암막 커튼, 수면을 유도하는 아로마 오일, 향료, 심지어 유튜브에도 보면은 이제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도록 음악이나 영상들, 그런 영상들이 이제 편집되어서 나오는데 수백만 명이 접속자가 몰린다고 합니다. 뭘 말하냐면요, 돈으로는 정말 좋은 침대는 살 수 있겠지만 평안한 잠은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잠을 못 잡니다. 생체 리듬이 흐트러져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카페인도 또 생체 리듬도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 불면증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스트레스, 내일에 대한 어떤 불안함, 경제적인 압박, 또는 그 하루간에 누군가에서 들은 날카로운 비수 같은 한마디,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 멍들이 되어서 그 밤만 되면 어두운 밤을 계속해서 그것들이 피어올라서 우리를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괴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기 3000년 전에도 똑같은 밤을 보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인 아삽입니다. 그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너무 괴로워서 잠을 잘 수 없고 너무 고통스럽게 있는 이 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의 불면은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불면증으로 앓고 있는, 아마도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신앙적인 질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시인처럼 침상에 누워서 이 마음의 눈물을 훔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삶의 무게 때문에 혹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때문에 눈을 붙이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있으면 이런 고뇌 중에서도 즉시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런 삶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그분의 인자하심은 더 이상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 계속해서 이 턱 밑까지 차오르면서 우리는 어디로 봐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실정에 우리도 사실 놓여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인이 그 절망의 늪에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아픈 상처, 괴로움, 거기서부터 눈을 떼어서 하나님의 행적을 바라보는 기억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기억의 전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하나씩 추적해 가면서 밤의 탄식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어 버리는 이 신앙의 비결. 오늘 이 시인의 처절한 몸부림이 어떻게 소망의 노래로 위대한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밤에도 하나님의 쉼과 안식이 덮이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새로운 지평은 절망 속에서 열립니다. 믿음의 새로운 지평은 절망 속에서 열립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그 문제를 놓고 밤을 지새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지금 시인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지금 신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반복해서 쓰고 있을까요? 얼마나 절실했으면. 근데 이 절실한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입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다라는 것이죠. 2절도 보십시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나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니 어떤 누구든 나에게 와서 위로를 해줘도 그것이 위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도 보면은 우리 주변에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있어요.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때로는 안아주고 힘내시라고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위로가 위로로 들어오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성도님 힘내세요.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아니요, 위로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곁에 가만히 앉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려요. 그러면은 지나왔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후회와 한탄이 섞여가지고 눈물과 함께 막 쏟아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한테 막 고함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네, 소리 지르세요. 하나님께 원망하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얘기하세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다 쏟아놓으세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아픔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도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이 그 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조금 이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불안하다, 불안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른다, 고함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 보니 고함을 지르게 되고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이런 시련과 고난을 왜 저에게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끌어안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분이고 저에게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평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원망이 쏟아지는 것.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7절에서부터 이런 고백으로 나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어떤 분입니까? 기억해 보자는 것이죠. 인자와 성실로 긍휼과 은혜로 나에게 그렇게 한없이 다가오셨던 주님인데 그런 주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더군다나 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더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끝내 잠도 이루지 못하고 괴로운 말할 수 없는,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신앙도,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이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뒤흔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의아스러우시겠지만 사실 이런 경험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눈은 더욱 성숙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 밤잠 이루지 못하는 시간 속에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 그 지평이 과연 뭘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더 애쉬라는 미국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활동을 했던 선수인데 흑인입니다. 그가 태어났던 미국 버지니아 주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종차별이 워낙 심해서 흑인은 테니스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법까지 제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온갖 차별 속에서 테니스를 배웠고 마침내 흑인 최초의 선수로서 정식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실력이 상승되어서 메이저 대회까지 나가서 우승까지 차지하게 되는데 US 오픈, 호주 오픈, 심지어 윈블던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승을 차지하는 최초의 흑인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더의 집안에는 심장병이 유전적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아더도 선수 생활을 거의 다 마감할 때쯤 30대 후반에 심장병이 생겨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불행한 것은 심장 수술을 받는 과정 속에서 피를 수혈받는데 그 피가 에이즈에 감염된 피였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실이 일파만파 퍼져나갔겠고 이제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한답니다.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에게 이처럼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아마 좀 고민스러운 이야기일 겁니다. 왜 이런 나쁜 일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습니까? 그러자 곰곰이 이 생각하던 아도에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의 테니스 프로 선수들이 있는데 그중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에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윈블던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저는 윈블던 우승컵을 들어올렸을 때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을 묻지 않았다면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대요. 참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을 땐 하나님 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감격스러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묻는 분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겸손이라는 책에서 겸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 수많은 인생의 물결들이 밀려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크기도 제각각이겠죠. 너무도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물결이 있는 반면 너무 견디기 힘들고 괴로운 물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 넉넉히 덤덤히 주님의 뜻으로 수용하는 삶의 태도,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게 행복하고 좋은 일이든 괴롭고 힘든 일이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덤덤히 받아들이며 그걸 맞이하는 삶의 태도. 이런 겸손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십자가, 본인은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허물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 십자가, 그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도록 그에게 그 십자가 물결에 다가왔을까요? 덤덤하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받아들이신 결과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는 겸손의 왕이요 겸손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게는 이 겸손을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깊은 절망의 밤을 보내면서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자에게 얻어지는 새로운 지평입니다. 그냥 아무렇게 편하게 세월 좋게 흘러가는 이 세파에 따라서 물결 결을 같이 하다 보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걱정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다 보면 계속해서 세파와 거칩니다. 부딪힙니다. 고통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다시금 눈 열어보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시선을 여시고 하나님에 대한 눈금을 또 하나씩 그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기억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킵니다. 구원의 기억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킵니다. 어두운 밤의 탄식 속에서 머물러 있던 시인,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평이 열리면서 인식의 전환이 옵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 오른손에 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해석이 애매합니다. 먼저 여기 10절에 나의 잘못이라, 이 잘못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나의 고통, 나의 낙심, 나의 후회, 이런 의미를 뜻합니다. 자, 그것들은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문을 좀 다시 이제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나의 고통과 낙심과 슬픔도 결국 나를 다르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입니다. 이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고난과 탄식 속에 머물렀던 자신의 삶, 게다가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시인은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쩌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경륜이 아닐까, 서서히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식 속에서 무엇을 딱 붙잡게 되냐면은 잊고 지내왔던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다시금 기억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이한 일이 과연 뭘까요? 기이한 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적을 뜻합니다. 기적.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페레라는 단어예요. 이 페레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총 13번이 쓰였습니다. 그 13번 쓰였던 그 단어들, 표현들을 용례를 찾아보니까 하나같이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적, 무엇을 뜻하냐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이까? 모세가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노래 중에 한 소절입니다. 주와 같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 누굽니까? 여기서도 페레,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심지어 홍해도 건너게 하신,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이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페레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그 이름은 구원이시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기이한 일은 무엇인가? 수많은 기적들도 있겠지만 그 기적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적들을 생각하면 어떤 기적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경기 속에 바닥을 치던 우리의 사업이 반전을 이루어서 번창하는 기적, 그것도 기적이겠죠. 병이 들어서 하루하루 고비를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신기하게도 회복되어서 건강해지게 되어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기적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에 잘 되고 번창하고 건강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궁극적인 기적, 페레, 기이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이, 내 인생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풍성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그게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세상 앞에 드러내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다, 나 천국 백성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엄청난 재벌이 되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엄청난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어요. 내 마음대로 권력을 다 휘두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직 예수를 믿질 못했어요. 구원받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괜찮은 일일까요? 안타까운 일일까요? 괜찮은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구원을 얻고 못 얻고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세상의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비할 가치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오늘 탕식 가운데 있는 주저앉아 있는 시인에게 바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새롭게 변경되었다는 것이에요. 기이한 일을 기억할 때 그렇구나. 내 탄식과 고난과 아픔, 수많은 나를 억누르게 하는 이런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봤더니 나는 구원받은 자였구나. 이 놀라운 새로운 시선이 열리는 순간 이 잠 못 이루는 밤에 탄식은 찬양으로 소망의 노래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든 한 인물이든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늘 삶 속에 그들의 역사 속에 실패와 실수, 좌절과 낙담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대상으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를 기억나게 만드십니다. 구원의 자리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해마다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켜라 말씀하세요. 단순히 그냥 절기를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로 구원을 얻은 너희인 것을 기억해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매년마다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 언약궤를 만듭니다. 또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전부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볼 때마다 신기하고 금박으로 박혀있는 그런 언약궤,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증거판이죠. 이것이 담겨 있어요. 어떤 기적과 신기한 물건들이 아닙니다. 빼곡히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는 물건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는 시은좌, 은혜가 부어져야, 피가 부어져야, 보혈이 부어져야 너희들이 살 수 있었다. 그 구원을 너희들이 얻지 않았느냐?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게 만들까요? 구원받을 수조차 없는, 자격조차 없는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고향으로 낙향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베드로야 부르지 않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의 자리를 기억해라. 너는 저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인생이었다. 그러다 그냥 죽어가는 인생이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불러서 너에게 구원을 주고 사명을 주고 이 길에 너를 세우지 않았느냐?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았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답답한 현실 속에 지쳐 계십니까? 바로 이때 한 줄기 빛조차 없던 사망의 그들에 앉아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추적해 갈 것은 내가 행복했던 때, 내가 즐거웠던 때, 그때를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처절히 낙심되어 밑바닥을 쳤을 때 나에게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측량할 수 없는 감격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잠 못 이루는 우리의 밤을, 우리의 시간을 뒤덮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 영혼을 살릴 것이고 그 기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의 삶을 오늘도 써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3번째는 구원의 은총을 현재화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을 현재화하십시오.
본문 1절에서 신음을 내뱉었던 내 목소리, 시인의 목소리는 이제 18절로 넘어오시면은 주님의 우레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2절에서 간절하게 절실하게 주님을 찾았던 내 손은 20절에 와서는 아론과 모세의 손으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탄식의 언어가 서서히 주님을 찬송하는 피조 세계의 이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입술로 바뀌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6절 이하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구름이 물을 쏟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우레소리가 들려오고 땅이 흔들리는, 하나같이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할 때, 그 역사가 펼쳐질 때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현현하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인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 찾고자 싶어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고대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씩 기적의 역사를 추적해 가는 가운데 무엇이 열려지게 되냐면은 지진이 나고 산이 흔들리고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비로소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신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 시인이 다시금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끝으로 우리 19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의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을 펼쳐 보이셨지만 그때 그 순간에는 제 눈이 어두워서 알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망의 손길을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와서 봤더니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날 구원하시는 손길이었습니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한 20년 동안 도망자 살이를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걱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형님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두려움이 앞서고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던 길에 그 길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마하나임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군대란 뜻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걱정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군대를 보내셔서 확인까지 시켜주셨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야곱아, 봐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야곱은 눈이 어두워져서 그걸 보질 못합니다. 여전히 두렵고 걱정과 떨림 속에서 야복 나루터에서 밤잠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실정, 이 신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참 신실한 분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눈으로까지 확인시켜 주실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분인데 문제는 우리 쪽이에요. 맨날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님 찬양을 하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게 바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일 겁니다. 시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는 홍해 밑에다가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눈이 어두워진 백성들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죠. 저희 모습과도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쳐서 준비하신 길을 우리 앞에 딱 펼쳐지시는데 그때서야 우린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터뜨렸던 저의 모습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길을 걷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길이 열리지 않더라도 우리 찬양하는 고백과도 같이 강물이 열리지 않아도, 바닷물이 열리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 구원의 기억을
내 삶 속에 현재화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난 과거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던 그 현장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셔서 새롭게 주님을 새로운 얼굴을 만나시고 나를 찾아와 주는 주님의 속삭임 앞에 여러분 응답하시고, 그렇게 어둠의 탄식의 노래가 소망의 노래로 바뀌어지게 되는 복된 한 날,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절망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그토록 찾고 부르짖었던 지난 날을 돌아보니 우리 믿음의 진보를 위해 주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세상 풍파 앞에 또 절망과 탄식의 이 밤을 지새우는 이 일상 속에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억을 되찾고 오늘로 현재화시켜서 새롭고 밝고 소망 가득한 이 한 날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